오늘 전한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1계명만 딱 떼서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뭔가 강압적이신 것 같고 이기적인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믿는 신만 진짜 신이냐? 니들은 뭐가 그리 잘났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계명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관계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삶의 규범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 관계를 보통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볼까요?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을 한 명 소개할게.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옆집에 사는 나의 두 번째 아내야. 나에게는 둘 다 소중한 사람이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면 이 두 사람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뺨 한 대 탁 때리고 그죠? 그냥 옆집 가서 살아라고, 우리 그냥 이혼하자,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만나고 간음한다면 그 결혼 관계는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다른 신과 영적 간음을 절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은 뜻 안에는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오직 여러분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른 신을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못 견뎌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소한 감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큰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때 1계명을 비롯한 10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일방적이고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 또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규범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기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사랑과 또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또한 소중히 여길 것이며,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십계명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말씀합니다. 또 5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말씀합니다. 이 모든 계명은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온전히 이룰 때 만족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계명과 2계명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10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간음하지 않았지만 살인을 하게 되었으면 이웃을 범한 죄가 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모든 계명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8계명을 잘 지켰다고 해서 나는 80점짜리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의 계명을 어겼으면 다른 계명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소중하고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1계명입니다. 1계명은 모든 계명의 시작이며 모든 계명의 으뜸이 됩니다. 1계명을 어긴 사람이 2에서 10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1계명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나 외에는 히브리어로 알파나이라고 합니다. 이때 파나이는 얼굴이라는 뜻이 있고요, 전치사로 사용될 때는 뭐뭐 앞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도 두지 마라, 없게 하라고 지금 번역해 놓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의 기업을 분배받죠.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다 제거하지 못한 결과 가나안이 섬기던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은 신들을 끊임없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잊지 못하고 틈만 나면 섬기려 했던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은 괜히 이 계명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1계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침범하는 것을 싫어하셨고 하나님을 삶의 변두리로 소외시키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갓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the only 갓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계명에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신들은 하나님과 대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만 다른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간들이 만든 허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신들은 인간들이 생각하고 고안해낸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은 결코 없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쟁 상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예배를 인간들이 만든 다른 신에게 주는 것이 일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고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나는 너의 창조주이며 너를 죄에서 건진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다른 신이 정말 필요하느냐?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느냐?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고 계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온 맘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변함없이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신들, 우상들을 생각하고 숭배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이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러니 우상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다양한 우상들이 내 마음속에, 우리 곁에 얼마든지 함께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복음을 위해서 힘써 헌신해 오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가장 무서운 신이 있잖아요. 자신, 맞죠? 자신, 나를 높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지금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다른 신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죄인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과도 같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택하든지 다른 신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2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고 그들의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사사기 2장 11절과 1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무엇을 해요? 절을 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기서 바알과 아스타롯은 농사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고 바람을 보내고 햇볕을 쬐서 풍년이 오도록 도와주는 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도록 도와주는 신을 섬긴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큰 소리치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마치 도움을 줄 것 같은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처럼 바알과 아스타롯이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고 백성들이 그것들에게 마음을 바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이죠. 정리하면 우상이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C.S. 루이스는 우상이란 내게 꼭 필요한 좋은 것들을 신격화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이 실제로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해결하고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믿어버리고 그것에 힘을 부여해서 신격화해버리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만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사람이고 정치이고 종교라면 얼마나 무서운 우상이 되는지 우리는 그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최근에는 예전처럼 신상을 세우거나 구슬을 한다든지 눈에 드러나는 우상을 잘 섬기지 않죠. 어느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듣다가 어떤 교인들은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고 그래요. 하는 일마다 망하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멀쩡한 자기 이름에 부정을 탔다고 해서 점집에 가서 이름을 바꾸고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파트 우편함에 어느 점집에서 이제 전단지를 뿌렸는데요. 제일 그 전단지 밑에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거기에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교인도 환영이라고 적어놨다고 그래요. 여러분 참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교인도 환영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점집에 가서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점집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보다 더 우상을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탐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만 있으면 나의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질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도 길을 가다가 저 해운대에 가면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 아파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아파트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불쌍하게 내 것만 없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탐하는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라면 그게 바로 탐심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일에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연민을 느끼고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고 있느냐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탐하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나란히 두어서 우리 자신을 그에게 맡겨버리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돈입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이십니까? 또한 내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시켜주는 부동산입니까? 나를 자랑하고 높여주는 건강과 외모입니까?
정말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앞에서 다른 그 어떤 것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인생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모든 우상 후보들을 다 멀리 하십시오. 모든 탐심을 다 제거하십시오.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우상은 언제나 그 대상만 바뀔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다른 신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계명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금지사항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면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해서 우상을 섬기지만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사람을 안 죽였으니 6계명을 지켰다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7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한눈 팔지 말고 옆에 있는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그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계명 안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의무가 무엇일까요? 의무. 첫 번째로 칼빈 선생님은 1계명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하는 4가지 의무를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배, 신뢰, 기도, 감사입니다. 한 번 더 시작. 경배, 기도, 신뢰,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삶 속에서 누구를 경배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가장 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죠?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신뢰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항상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보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항상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자리에 모셔드릴 때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머리로 꾸며낼 수 있는 다른 모든 신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돌아서면 무슨 걱정을 하죠?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자식 걱정, 그리고 집에 가서 해야 될 반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하는 것만 봐도 그가 믿는 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노후 보장을 위해서 보험도 들고 집도 사고 온갖 좋은 음식과 영양제를 보충하고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런 피조물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코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장해 줄 것처럼 여러분 한 번씩 보이잖아요. 그렇게 믿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정말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에게
자신을 경배하도록 이 땅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갖다 주겠다고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인 줄 알아 세상의 모든 헛된 신들을 포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계명 안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금지 사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들을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가 되고 정말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거나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돈을 신뢰하고 돈을 섬기고 있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호와를 빼고 돈을 한번 넣어볼까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여호와 이외에 다른 것을 한번 넣어보세요. 부동산을 넣어보시든지 사람을 넣어보시든지 넣어보세요. 무엇이 넣든지 간에 항상 부족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청년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하죠. 너 없으면 못 살겠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너만 없으면 내가 정말 잘 살 텐데.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내 평생에 이것을 위해서 몸 바쳐 일해왔는데 여러분 왜 거기에 몸을 바쳐 일합니까? 당신 덕분에 내가 성공했다. 하나님 덕분이 아니고요. 어쨌든지 줄을 잘 서야 된다. 여러분 줄을 잘 서서 무엇을 하시게요? 이외에도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다른 신들이 자신을 이끌어 준 것처럼 생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알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상을 나란히 섬기는 영적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이윤을 챙기고 또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린다고 해서 성도들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든지, 또 회사의 회식 자리에 갔는데 상사나 동료가 아이고 야 그리스도인들 요즘에 술 다 먹더라, 그러니까 너도 술 한잔 해, 그러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러분 술 한 잔씩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기준과 이치를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고 출세를 얻으려고 한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부를 맡긴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놓고 돌아서면 생각나는 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삶의 문제들, 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뿐일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정말 누구를 생각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나란히 두지 말고 과감히 우상을 거절하십시오. 나는 어떤 유혹도 거절하며 하나님 외에는 아무 우상도 믿지 않고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노라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노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벗어버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 앞에서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온전히 하나님만, 이 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채울 수 없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는 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많은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자리를 차지하여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불편할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내가 과연 우상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언약과 사랑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모든 계명을 정말 억지로가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면 안에 이미 뿌리 박혀있는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다 벗어버리십시오. 정말 제거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정말 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한번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